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변함없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큰 치유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동탄 지성전과 기도원에서 함께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면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했나 오늘이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날일세. 어저께나 오늘이 영은 누구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오늘날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우리의 구원과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선악과를 공부하고 생명나무를 공부하는 것인가? 또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 무엇이 선악과를 선택하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인가?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붙잡고 신앙의 중심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아주 번쩍 눈이 뜨이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적 의미는 히브리 말로 에츠, 하다트, 토부, 와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트리 오브 날리지 오브 굿 앤 이블이란 말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다시 말하면 이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선과 악에 대해서 지식을 얻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것을 먹는 순간 당장 선악의 눈이 띄어져 버렸어요. 스스로 선악과를 판단하고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겨버리게 된다 이 말이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은 이 나무를 지식의 나무라. 어떤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지식의 나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금지하셨단 말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그걸 못 따먹게 하느냐는 말이죠. 바로 그것은 선악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 판단과 선악의 지식의 영역은 하나님에게만 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었다 이 말이요. 고유 권한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이 고유 권한을 인간에게 금지시킨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인간이 침범하고 도전을 범하는 게 뭐냐?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거라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사탄의 간교한 유혹 때문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지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선악의 지식에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자신의 독립적인 존재와 힘을 가지고 선과 악에 대해서 자율적 판단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선악 판단의 주체를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선악 판단의 진정한 기준을 오직 하나님 말씀에 두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제한 계명 안에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고 언제나 선악 판단의 기준과 주체도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언제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행복이고 축복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통치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지식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독립적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없이 자율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신의 모든 판단에 기준을 두며 선악 판단을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체가 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했는데, 선악과를 통하여 스스로 독립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눈은 밝아졌고 자율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독립적 존재가 되었지만 그것이 결국 죄였고, 그리고 그 결과는 뭐요? 죽음이요, 저주요, 파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주로 죄의 본질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에 대한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선악과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죄의 본질은 뭐냐? 첫째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독립적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는 요 자체가 죄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작동할 때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불순종하며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성경을 봅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려워서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 그것도 기도지만 하나님, 나는 이놈의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나는 허수아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양식을 먹으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이 이런 깨달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존적 삶이라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생명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게요,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훅 하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근데 죄를 범하여 그 영이 떠나요. 생명적 존재가 아니란 말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호흡하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과 여러분 일맥상통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코에 생기를 넣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내면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임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흙으로 사람 지우사 그 코에 풀어놓으신 주 하나님, 우리 아들 세상에 보내신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이 없어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 주를 부인하지 않아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내 주를 섬기렵니다. 두 번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힘과 선악의 지식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살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생명으로 살도록 그렇게 지어주셨고,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했어야지요. 그런데 육신으로 살고 선악의 지식으로 살기 위하여 아담은 마침내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 그래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표면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계명을 어기며 언약을 파기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러나 죄의 본질은 뭐냐? 바로 은혜로 살지 않고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힘과 선악의 지식으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떠나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며 계명을 어기고 언약을 파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먼저 근본적인 죄악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고 선악의 판단과 지식으로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요, 이게 죄악의 본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 육신의 생각 그리고 선악의 지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굴복을 안 해. 은혜 없이 살 수 있어. 얼마든지 하나님 떠나서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두 가지 죄악의 본질이 바로 선악과 속에 내포되고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 죄악의 본질이 바로 선악과 속에 내포되고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못 따먹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깨달아 주시면 아멘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어떤 경우에도 선악과 나무를 선택하지 말고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가 너무나 간교하고 그럴듯하게 유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선악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의 능력은 얻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죽음의 존재, 저주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독립적 존재,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사망의 노예고 저주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하게 선악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된다고 유혹을 했어요. 그렇게 따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 교회가 가르치는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왜 바깥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해요?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은 얼마나 재수가 없고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동물이 왕국을 보면 아무리 힘센 버팔로도 무리에서 이탈을 하면 사자의 밥이 돼요. 아무리 큰 코끼리도 무리에서 이탈을 하면 사자가 떼거리로 달라들면 결국은 안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아무리 사나운 사자도요, 무리에서 이탈을 하면 하이에나가 수십 마리가 달라들면 사자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공동체에서 이탈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만 따르고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으며 언제나 교회 안에서 만족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소속한 여러분의 교회 생활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는 거요, 여러분 언제나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따라가 복음 순종하 우리의 어길 바라기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 주가 안위해 주시니 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순종하면서 살기로 해. 순종하면서 살기로 했네. 순종하면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이고 목사님 오늘날 선악과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선악과 나무를 선택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따라 먼저 선악의 지식을 따르는 삶, 이게 오늘날 영적 선악과를 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했던 사탄의 그 시험과 유혹, 혹은 사탄의 정신과 사상을 따라서 사탄이 주는 선악의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선악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사탄이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 옛사람의 욕구를 자극하고 발동을 시켜서 자꾸 선악에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못 살고 천번만번을 불러도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은혜를 들으면 눈물이 주르륵, 이런 심령을 성령께서 주시고 언제나 거룩한 말씀으로 흥분하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그래서 맨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철학기도에 나오고 주일 예배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 떠나서 야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어,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네가 판단해서 네 판단과 선악 판단의 지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우리의 삶을 흔들어놔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 언제나 선악의 지식을 따라 살도록 유혹을 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살지 않고 언제나 독립적 존재로 살아가기를 유혹한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선악 판단만 있게 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선악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 위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선악 위에서 윤리와 도덕 위에서 자신의 의의 집을 짓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이런 사람은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선악을 추구하고 선악 판단,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되고 맨날 시시비비만 가린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요 임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항상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 자신의 신념과 철학과 윤리관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며 은혜와 생명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요. 그리고 어두움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빛이 존재합니까? 선악과를 선택하면 마음이 항상 어둠으로 가득하지만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고 생명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속에 빛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배기 처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옛사람입니다. 이놈의 옛사람. 이놈의 옛사람이 자꾸 혼자 살려고 해요. 이놈의 옛사람은 기도하는 것보다 텔레비 보는 게 더 좋아요. 찬송하는 것보다 노래방 가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성경 읽는 것보다도 TV 오락 프로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뭐 이해할 수 우리 육신을 가지니까. 근데 이것이 자꾸 새 사람의 원리와 성령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겠습니까? 언제나 이런 사람은 선악의 지식만을 추구해요. 자기가 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맨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해. 설교도 판단하고 예배도 판단하고 죄종도 판단하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프라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 그랬어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야. 하나님이 만물의 척도가 돼야지요. 이 사상을 이어받은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유명한 코기토 에르고숨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다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모든 삶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생각의 주체도 인간이고 선악 판단의 주체도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모토로 해서 뭐가 났어요? 르네상스, 문해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이 결국 인간의 비극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옛사람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이성 그리고 선악 윤리도덕에 머물러요. 이런 사람은 항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욕구를 발동시키는 존재가 누구냐? 이게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새 사람을 흥분시키고 자극시키고, 그래서 내 주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감동하시는데, 요 사탄이는 옛사람의 욕망을 발동시켜요. 그래가지고 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 지식인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지성인은 자신의 위대한 그 이성을 가지고 전부 자신의 이성적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더구나 여러분, 아예 그런 지성인도 아닌 사람은 완전히 육체, 쾌락파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중직자가 되어도 이 옛사람을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면은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추구하지도 않고 신앙이 완전히 율법화된 사람이에요. 선악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 와서도 선악을 판단하며 선악을 추구하며 살아가니까 교회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들어봐도 일리가 있고 저 사람 말을 들어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리 가지고는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고 이거는 세상 법정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진리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진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선악의 지식의 바람이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밖에 몰랐던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선악 판단의 주체가 자기가 되고 선악의 지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래 잘못했고 저래 잘못했고 계속해서 선악 판단을 하는 거예요. 목사를 바라보는 눈도 항상 자기 중심의 도덕과 윤리와 선악의 마인드로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너나 나나 전부 후라시를 들고 다니면서 광채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광채만 빛만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두움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도 창조했다. 여기 어두움은 밤으로서의 어두움, 그리고 긍정적 의미에서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밤이 필요한 거예요. 김종대 장로는 피곤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자야 돼요. 그러나 잠이 오지만 오늘 이 저녁에 밤 깊은 밤에 눈꺼풀을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정옥 교수님이 오셔서 너무나 좋은 문학적 표현을 하신 거요. 눈꺼풀을 하나님께 드리자.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에? 인간에게는 그래서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맨날 눈꺼풀을 드릴 수는 없잖아. 이 철학기도 시간에나 눈꺼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는 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어두움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어두움은 부정적 의미에서 죄 짓는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그 광채나는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도 되어 주셨어요. 자,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맨날 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빛이고 어두움이 없으면 여러분 안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밤이 필요하고 어두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도 자고 쉬잖아요. 맨날 광채만 비추면 인간은 말라 죽거나 타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밤도 주시고 어두움도 주셨어요. 그 어두운 때 인간이 모르게 하나님만 하시는 위대한 창조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두운 때도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손에는 어두움도 창조적으로 선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봉황의 깊은 뜻을 모르는 사람은 밤에도 후레쉬를 들고 선악의 마인드로 사람들의 단점만 찾아다니는 참새처럼 짝짝 짚고 다니는 사람들. 어느 날 전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자꾸 이 선악의 문제거리만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주의 종을 공격하는 거, 여러분 자기 안에 눌려있는 죄가 역으로 투사되고 있는 것이라, 이거는 나도 우리 김정호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신령한 사람은 남을 판단할 수 있지만 누구도 신령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신령한 세계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신령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악보다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이고 신령이라는 사실이요, 선악을 구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 우리 정근사님을, 우리 권사님이 막 좀 연세가 드시면서 자꾸 이렇게 막 그냥 내가 볼 때 좀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판단거리를 가끔 줘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때가 있지만 내가 다시 생각해보면 아니야, 이분이 연세는 드셨지만 신령하신 분이거든. 은혜 받으신 분이야. 생명이 충만해. 요즘은 성경을 나보다 더 많이 읽고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근데 다양스러운 건 나는 아직도 기억력이 생생하고 저분은 기억력이 빠가가 되어가지고 읽으면 금방 잊어먹어서 감사하지. 이 신령한 자는요, 혹시 인간적으로 우리 마누라도 혹시 조심해야 될 건 지금 엄마라고 해서 이걸 인간적으로 선악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 왜? 신령한 사람의 선악의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왕으로 주인으로 여러분 계신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령함과 은혜라. 그래서 신령함과 은혜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덮을 수가 있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신령함으로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별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속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진정한 생명과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방을 들어오려면 일단 비서실을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접견실로 와서 서재로 들어와서 제 내실로 와야 하는데, 아까 어떻게 이경연 전도사님이 내 방을 들어와 버렸어요? 비서실에 사람이 없었는지? 하여간 우리 비서들이 내 방을 좀 문을 닫고 좀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접견실 문도 닫고 꼬랑지가 얼마나 길든지 하여간, 내 서재문도 열어놓고 또 내 방문도 열어놨네. 나는 이제 빨리 넥타이 차고 세수하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뺑기칠도 하고 오려고. 근데 속옷만 입고 있었어요. 저는 열체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예 반팔을, 한 달 전부터 반팔 입고 다녔지만 제가 하체는 좀 냉하기 때문에 아주 얇은 스타킹 같은 비슷한 것을 제가 그걸 입고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여자가 안경도 안 썼는데,
목사님 토섭이 갖고 왔다고. 그래서 토섭이를 갖고 왔으니까 내가 뭐라고 안 할 일이지. 너 우리 이경현 전사님은 누나도 큰 누나 빨이고 시집 빨리 갔으면 어머니 빨이야.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지만요, 그렇더라도 제가 신령한 사람이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경현 전사님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진짜 쇼다리네. 근데 진정한 생명과 신령함이 있으면 여러분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살고 선악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맨날 남을 판단합니다. 공격하고 정죄합니다. 꼬투리만 있으면 물고 들어져. 한국교회가 지금 선악의 바벨탑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과 은혜와 복음이 그 바벨탑 아래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자기 안에 눌려있는 죄가 외부적으로는 의로움으로 투사되고 정의로 투사되고 이런 걸 가리켜서 보여요.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투사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명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먼저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위에 윤리가 있는 겁니다. 생명 위에 도덕이 있는 거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옳다고 인정을 받아도 생명 없으면 허수아비예요.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 사람만 판단하면 또 그냥 그러겠어. 하나님까지도 선악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요.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요즘 저는요 참 욥의 일을 보면 정말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내 딸이 이제 내일 모레 결혼하는데 내 자녀 장가를 가는 걸 앞두고 세상에 내 건강 뺏어가 자녀 뺏어가 내 모든 돈 내 모든 교회를 다 뺏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요. 단기 수련회. 그래가지고 수련회 가가지고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 그러면 교회 안 나와야지 않아요? 교회를 나와도 다른 교회 나가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도 끝까지 감사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되어서 간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이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야, 이런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셨으면 그렇게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참,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입은 오케이입니다. 우리 속에 은혜와 신령함이 넘치면 여러분 everything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맨날 옳고 그름만 추구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 회의하다가 싸웁니다. 내 의견, 내 일리, 왜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가? 내가 의견을 냈는데 왜 딴 사람이 반대하느냐? 기분 나쁘게 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거지 무슨 내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교회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회의임을 믿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법이요 규칙이요. 여러분, 법과 규칙은 필요한 거요. 그것은 공동체와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교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이요 규칙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욕망을 이루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이요 규칙이요,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우리 육신의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모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저 야탑에 사는 사람과 저기 성남의 하대원에 사는 사람과 저기 신갈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알고 짝짝꿍을 하는지, 난 이거는 진짜 기적이라니까. 기적이야. 소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소개팅으로 만났는지. 이건요 참 이상해. 여러분은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은혜 있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끼리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시험 든다니까요. 아예 안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사람, 신령한 사람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 시험을 죄 짓지 너 용기를 다 물리쳐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위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 의의 위로를 빌 주님 내 편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정기채 장로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요. 눈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나라고 하는 옛사람의 존재는 폐기처분되고 내 안에 거듭난 새로운 자아가 있어요. 이 새 존재가 주님을 모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해가 없어도 살 수 있고 달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언제나 거지처럼 비를 사모하는 대지에 팔을 벌리는 동무처럼 주님,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생활, 언제나 십자가의 못 박힘을 또 경험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 신앙생활 하는가. 이게 뭐냐, 바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거.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선악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제 계속해서 무엇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인가, 다음 시간을 계속해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